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스데반 설교를 지난주부터 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공회에 잡혀 이제는 최종 변론을 하면서 4가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장 중심적인 사람들인데, 요셉은 사실은 이삭과 야곱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과 야곱은 그냥 스쳐 지나가며 요셉 이야기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 복음을 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중에 지금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그 공회 의회들에게 지금 스데반 집사는 지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모형임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또한 요셉의 그 삶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리고 요셉을 배격했던 그 너희들의 조상,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그 태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는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고 정죄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즉 여러 조상들, 너희 조상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너희 조상들은 예수님을 배격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태도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거부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태도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권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너희가 시기했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세상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 발달했고 뭔가 합리적이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런 석학들은 예수님을 다 안 믿었어야 돼요.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석학이요 이 시대에 뛰어난 지식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단순히 뭔가 과학의 발달이 어떤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건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시기함 때문이다. 너희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뭔가 너의 마음을 끊임없이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것을 빼앗기기 싫은, 즉 너희의 자유와 너희의 권리와 너희의 어떤 것을 빼앗기 싫은 그 기득권 싸움이다라고 이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 조상들, 그러니까 그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꿨고
그 하나님의 꿈꾼 것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만히 듣지 않니? 그 이야기를 듣지 않니? 네가 내 자리를 빼앗은다는 거예요. 즉 그 11별이 다 지한테 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자기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뭔가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싫은 겁니다. 나는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나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통치해야 되는데 그 요셉은 그 형들이 뭐라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무릎 꿇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시기가 났다. 그게 교만으로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꿈을 배격하게 됐다라고 스데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모든 제사장 그룹들은 예수님에게 뭡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럼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당장 나보다도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유대인 백성들은 달랐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 유대인 백성들은 예수님이 무엇인가 잘해주고 먹을 걸 주고 신기한 걸 보여줄 때는 와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하며 자신의 유익을 챙겨줄 땐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할 때는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뭐죠? 시기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은 사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뭐래요? 말씀이시라는 건 말씀. 예수님은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잣대예요.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됐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은 빛이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빛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이신 거예요. 그런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을 왜 그 형들이 팔았나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요셉 앞에 무릎 꿇는 게 싫은 겁니다. 자기의 어떤 그 아직과 고집이 그 요셉에게 무릎을 꿇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를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왕 같은 그 제사장들이나 그 모두도 다 뭡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했던 건 뭐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두운 것입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를 시기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살아생전에 유일하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너희는 죽어서 지옥 갈까 어디 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너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뭐 죽어서 지옥 가냐 못 가냐 모르는 거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이미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 19절에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하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 이게
불신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핑계를 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못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다. 빛이 왔는데 그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이 오는 게 너무 꺼림칙스러운 거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을 조롱하고 그 복음을 내팽개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요셉을 파는 그 형들은 왜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그의 형들을, 그 요셉을 팔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원들, 그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무지할까요?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싫어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타락했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해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것, 이것만 생각하면 막 가장 치가 떨리고, 이것만 생각하면 막 온몸이 막 사슴이 떨리는, 막 말은 하지 말고 생각만 하시면,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그것도 만물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만물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떤 것이든, 아무리 우리가 혐오스러운 뭐 구더기나 뭐 거미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도 만물입니다.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참 재밌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거역하는 건 이 땅에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원래 했던 사이클대로 사는 거예요. 거북이는 아래서 깨면 누가 시키거나 누가 조입을 시키지 않아도 그냥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사이클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 태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만나면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사람 만나면 가장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한 것처럼 꼭 그 더러운 오물 속에 살고 있는 구더기와 그 구더기가 어느 한날은 그 더러운 곳이 너무 싫어서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람이 그 구더기, 두 가지 종류의 구더기를 봤을 때 오물통에 살고 있는 구더기는 더러워 보이고 그 오물통에서 기어 올라오는 구더기는 깨끗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올라오는 구더기나 그 오물통에 살고 있는 구더기나 똑같은 구더기예요. 너무너무 더러운 겁니다. 차라리 오물통에 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 괜히 올라와서 혐오스럽게 겨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든 인간은 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서로 조금 뭔가 잘못하면 비판하기가 쉽죠. 꼭 겨울 나오는 구더기가 그 오물통에 살고 있는 구더기한테 야 니들은 왜 이렇게 더럽냐라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뭡니까? 서로서로 잘잘못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들보를 보고 형제의 티를 빼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사탄이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부터 그 사단은 이제는 그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전파돼도 왜 복음이 안 들릴까요? 왜 복음을 거부할까요?
왜 요셉을 팔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까요? 왜 오늘날 복음이 들리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해석을 해줍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즉 사탄입니다.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서 그렇다. 우리를 무지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빛이 오지만 그 빛을 싫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복음을 거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신기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신, 그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우리의 그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었던 사탄의 진을 그 복음이 깨트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다음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갖고 있는 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깨끗하고 멋지고 화려한 그릇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런 더러운 이 그릇에 누가 담겼다는 거예요? 보배가 담긴 겁니다. 왜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믿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선포됐을 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빛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뚫고 들어와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감격하게 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스데반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공의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경고라고 했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 사단이 너희를 감싸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속고 있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이야기했다가 스데반은 죽습니다. 그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멋지게 베드로처럼 한 번씩 딱 설교했더니 3,000명이 막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면 좋겠는데 스데반은 우리의 현실처럼 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되죠? 돌 맞아 죽더라. 이것이 스데반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게 아니죠. 그 스데반의 그 외침은 사도 바울을 울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믿어진 건 아니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어요. 스데반은 그런 강팍한 사람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며 그 요셉의 형들, 그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어떻게 요셉에게로 돌아왔고 어떻게 화해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화해가 일어났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와 거기에 요셉이 있는데 그 요셉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요셉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들을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요셉과 만나 화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흉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만나는 방법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인생의 흉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복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얘기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흉년이 들게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바빠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밑에 집에 있는 우리 중국집 사장님도 그렇게 갈 때마다 이제 교회 좀 나오셔야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 여자 그 고모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야죠. 제가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에 딱 의자를 딱 놓고 같이 앉아요. 그리고 막 얘기해요. 막 얘기하면서 가야죠. 그래도 보냈잖아요, 그죠? 딸내미도 보냈잖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세상은 너무나 바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만들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심령이 풍지박살 나서 오든지 아니면 육체가 풍지박살 나서 오든지.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 12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지만 모세가 보기에도 자신의 인생, 우리 인생, 사람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직 저는 그럴 나이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렇게 순식간에 지났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삶을 되돌아보니까 행복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참 웃을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계속 웃었던 것 같아요. 뭘 보고 웃고 애들이랑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그냥 웃어요. 근데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자꾸 안 웃어요. 목사가 되고 열일이 생기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웃어야 되는데 더 안 웃게 돼요. 우리 집사님들은 더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는 걸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세는 120살을 살았지만 그때 평균 나이가 한 70에서 80이었나 봐요. 우리랑 비슷했나 봐요. 그때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다. 이렇게 흰 머리가 있다. 이게 자랑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진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내 앞에 무릎 꿇어. 이것밖에 우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마침내는 그 심판의 재앙이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끝날 건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뭔가 기가 막힌 걸 연구하고 깊이 있는 걸 통달하고 성경을 다 꿰뚫고 이게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연수가 짧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 있구나.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신속하게 죽을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을 뒤돌아봤을 때 고난과 슬픔뿐이 있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마침표도 죽더라. 요즘에 인기 있는 영화가 하나 있죠? 지금은 끝났는데 그 강을 건너진 마오? 그 영화는 제가 안 봤습니다. 줄거리만 봤어요. 그리고 하도 광고를 많이 해서 대충 내용을 알겠어요. 근데 그 영화의 첫 번째, 제가 어떤 그 영화 평론가가 그 영화를 평론하는 걸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영화가 위대한 이유가 있대요. 그 영화는 애곡으로 시작한다고 하죠. 막 슬퍼하는 걸로 시작을 한대요. 보셨나 보네요. 고개를 끄덕이는데. 막 애곡으로 시작한다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막 통곡하며 불쌍해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잘 그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하고 아무리 인꼬 부부고 그래도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가장 지혜롭다고 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자신이 모든 걸 누려봤지만 모든 거 헛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3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사람은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잔치집, 결혼식 이런 데 참석하지 말고 초상집 있으면 거긴 빠짐없이 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나도 언젠간 이렇게 가겠지. 나도 언젠간 그 강을 건너겠지. 이거를 내 삶 속에서 생각하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최고구나, 이 땅이 정말 좋구나, 니나노,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게 했을까요? 예, 우리는 언젠간 이 슬픔을 지나 마침내 더 큰 슬픔, 죽음을 맞닥뜨릴 건데 그 죽음을 너희들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란다. 그러니까 그 미래를 준비하며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게 이게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인생의 허무함과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밖에 없군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더라도 그들이 복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크건 작건 심령이 가난함이 있었을 때 복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제일 유명했던 루터도 한번 보십시오. 루터도 카톨릭의 신부로서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야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고해성사를 하고 매일매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신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몰아서 좀 갖고 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넌 맨날 그렇게 이렇게 죄를 많이 져갖고. 루터가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죄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 죄의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수도사가 뭔 그렇게 큰 죄를 졌겠어요. 수도사가 우리처럼 이렇게 막 TV가 있는 것도 아니요, 잡지를 보는 것도 아니요, 인터넷을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더 많이 짓지. 근데 수도사였던 그 루터는 거기에 처박혀갖고 가만히 자기를 묵상하면 계속 죄인 게 생각나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루터처럼 죄에 민감하지 못해서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 루터가 죄를 계속 고백하니까 야, 좀 몰아서 갖고 와. 그 루터가 생각했죠. 마지막 보루. 이제는 내가 공로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보루는 저 로마에 가서 내가 그 힘든 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계단을 다 뛰어다가 로마가 저쪽에다가 심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계단을 내가 무릎으로 박박 겨 올라가면서 고난을 하면서 내가 이 죄를 없애야겠지.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죠.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홀리 리빙 홀리 다잉 트래디션, 즉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어야 천국 갈지 말지 모르는 그런 구원론 가운데 끊임없이 율법의 얽매임을 갖고 있다가 이 웨슬리는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도저히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디스트, 즉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하나의 홀리클럽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성공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했어요. 그 성찬식을 하면 성찬식을 한 일주일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말, 행동, 눈동자, 걸음걸이, 이 모든 걸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웨슬리는 이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갖고는 마음의 평안이 안 와.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어떻게 했죠? 홀리클럽에 선포를 했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 한다. 그 1년 365일 그렇게 계속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놀리려고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그 칭호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도 웨슬리에게는 자유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인 미국 선교를 떠난 겁니다. 타고 가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폭풍우가 치고 이제는 배가 금방 깨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자신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죄책감 다음에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지옥 가는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들 모라비안 교도들 평신도들인데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도 웨슬리는 거기서 회심을 하지 못합니다. 미국 선교에서 실패를 하고 돌아와 이제는 신비주의에 잠깐 빠졌지만 거기에도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자포자기, 심령의 파산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젠 끝이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때 올더 게스트 거리를 걷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교회를 지나는데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왔고 왜 썼습니다. 알 수 없는 빛이 자신의 마음에 비춰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흉년이 들게 하셔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 걸 철저하게 깨달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난 죽을 수밖에 없군요 라고 하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몽학선생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갈등들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육체의 파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의의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흉년을 주셔서 파산 상태가 돼 어쩔 수 없이 그 요셉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만났을 때 그 파산 상태에 있었던 그 요셉의 그 형들에게 이스라엘들에게 요셉은 용서와 사랑을 베풀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스데반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던지는 걸까요? 예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공공의 적이라고 막 시리즈도 많이 나왔죠. 그 영화가 대단히 잔인한 영화이기도 했는데 그 영화 감독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이 재산 때문에 그 부모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재산 때문에 그 부모를 죽이는 그 순간 그 부모는 그 칼에 자신의 손톱이 잘려나갑니다. 나중에 그가 범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손톱이 그 어머니 몸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즉 죽는 그 순간 그 손톱을 얼른 집어당긴 거죠. 왜죠? 자기를 죽이는 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감독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극단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를 보호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 어찌 보면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와 같은 형들을 당장 하옥시키고 당장 사형에 처해도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과 예수님 부활하셔 승천하셔 하나님의 우편한 자에 계시는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그냥 재림하셔서 다 지옥불에 던져도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우리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스데반은 요셉이 그들을 만났을 때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 유대인들아 니들이 죽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죽이신 거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야. 그러니 그분 앞에 요셉과 그 형들이 화합한 것처럼 너희들도 돌아와라. 스데반은 그 얘기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형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찔러 죽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쁘게 자신을 내어드리셨다는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 손톱을 먹었던 그 어머니에겐 용납과 용서라는 말도 사치예요. 그 말이 있기도 전에 사랑으로 이미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를 대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며 그리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으라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그 복음을 찬양하는 교회와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스데반이 선포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스데반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끊임없는 조롱과 그 복음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것이며 또 그 복음은 마땅히 우리가 짊어지기 합당하며 또 우리가 그 짊어짐을 영화롭게 생각해야 될 그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복음 앞에 감격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감격하여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